삶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요, 이 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이 나이가 들면서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드는 게 인내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또 어렸을 때 나름대로 인내가 필요하고, 또 아이들이 그 티네이저에서 사춘기 지날 때는 그때는 진짜 인내가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커서 모든 게 다 괜찮은가 했더니 그때도 이제 인내가 필요하고. 저는 요즘에 제 자신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얘기가 뭐냐면, 태준아 참아라, 이게 태준아 참아라, 참아라,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그 독백을, 그런 자기 주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아마 많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될 겁니다. 일하시는 가운데서 상사가 뭐 부당하게 하고 참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아라, 참아라 그래야죠. 그렇죠? 이원지 집사님, 원재야 참아라 그러면서 이제 지내시는 거고, 또 뭐 장사할 때도 여러분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또 그 손님이 와서 참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할 때, 그죠? 또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물건 바꿔달라 그러고 환불해달라고 그러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참아라, 참아야지. 그죠? 참는 자가 이긴다.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부부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죠? 남편 되는 사람, 아내 되는 사람, 참 그래 내가 참고 살아야지. 예, 네.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안 하겠지만, 네, 참아라, 참아라. 그런 그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인내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니까 인내하라는, 야고보서에 보면 그 삶의 믿음을 이제 실천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인내하라, 참아라.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아라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때를 허락하시면서 또 그것을 참고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냥 쉽게 좋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왜 어려운 시간, 시험에 든 시간, 그런 시간들을 잘, 시련의 시간을 잘 인내해 가라 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저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는 방법과 어느 때는 또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이게 틀리기 때문에 이걸 조율을 하셔야 되는 그런 그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조그만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일을 제가 합니다. 왜 그 일을 하냐면,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꽉 잡아놔야 혹시 그 부모들과 제가 일이 잘못돼서 쫓겨나는 일이 생길 때 아이들이 탁 들고 일어나서 제 편을 들어줄 것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사탕을 나눠주다 보니까 그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도 때도 없이 달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애들이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이제 원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원칙이 뭐냐면, 하루에 꼭 하나씩만 먹고, 그 다음에 꼭 밥을 먹은 다음에, 주일날 같은 경우는 점심 먹고 나서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빈속에 사탕 먹어도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좀 밥을 먹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탕 좀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아이들 생각에는 안 그렇죠. 아이들 생각에는 막 지금 원하는데, 지금 원하지만 그것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맑은 시냇물 같으십니다. 생각해 보니까 맑은 시냇물 같은 분들이 오셔서, 맑은 샘물 같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참 행복하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언뜻 여러분 또 그런 생각하지 들은 때가 없어요? 떼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떼돈. 저도 우리 교회 헌금이 떼돈 벌듯이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근데 떼돈이 그 말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찾아보니까요, 고려 말 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경복궁을 재건하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폐허가 된 걸 그냥 놔둔 것을 이제 대원군 때 다시 이렇게 증축을 했는데요. 그때 나무가 필요하니까 강원도에서 나무를 해오는데, 나무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뗏목을 만들어서 한강 상류로부터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뗏목을 모는 사람들, 떼모리꾼이 돈을 엄청 벌었답니다. 나무를 하도 많이 해오니까. 그래서 떼돈이라는 말이 생겼대요. 떼돈. 그러니까 떼돈 벌듯이 한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그때처럼 많이 번다는 얘기인데, 떼돈 벌어서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거든요. 네,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떼돈 버는 것보다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게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돈 버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막 떼돈 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참 나눌 수 있도록 이제 정성을 다해서 모으는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귀하게 나눠지는 그런 역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벌 때처럼 안 오고 떼돈 벌듯이 저희들이 이렇게 헌금이 안 나오지만, 감사하는 가운데 참 감사한 변화들이 저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생각해 보니까 변화는, 그것도 저희들이 변하는 만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데, 지난 12년간 보니까 교회도 많이 변했지만 제일 많이 변한 게 우리 교인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많이 변했대요. 네, 제가 제일 많이 변했는데, 여러분 12년 동안 제가 왜 많이 변했겠습니까? 교인들이 하도 그게 아니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애가 넷입니다. 애 넷을 키우려니까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상상이 안 가실 텐데, 이게 인내가 참 필요한 겁니다. 왜 돌아가면서 속색이는지, 이게 둘이면 그냥 둘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넷이서 돌아가니까 이게 진짜 바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것을 참고 태준아 참아라, 태준아 참아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사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참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키우는 게 버거운 분들, 스트레스 받아갖고선 이걸 어떻게 참나 하는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사업 힘들어서 그냥 때려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고요. 남편 아내가 진짜 힘들게 해서 목사님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저도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래 참는 것을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내함으로써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을 우리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니까 잘 참고 잘 이겨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주시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인내하고 참는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는 저희들이 인내하고 참고 이런 게 힘드니까 그냥 복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생명의 면류관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게 참아라. 이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 혹시 계시면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다듬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복을,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참 인내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 아들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의 세월을 기다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제가 저희 교회에 있은 지 12년 됐는데 이거 12년을 더 한다. 조금 아찔하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겁니다. 다윗에게도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죽기까지 저가 참 많은 시련의 시간을 지냈죠. 막 도망 다니고 막 이랬어야 됐습니다. 특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40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한참을 기다렸다는 얘기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살면서 다윗과 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만 할, 끝없이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여러분 잘 이겨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인내하시고 참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그런 복을,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참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참아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 3가지만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확실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참으라는 말을 길이 참으라, 오랫동안 참을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오래 길게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확실하면요, 그리고 희망이 있으면,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이 있으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교육관 지을 때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뭐든지 뭘 하려고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데서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터지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뭘 했었냐면 우리 교육관이 지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딱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펴놓고 그걸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이 지어진다. 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떤 구조기관에서 아프리카에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번은 무슨 일을 했냐면, 그냥 음식을 주는 것보다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자족할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씨를 공급해 줬다고 합니다. 근데 씨를 공급하는데 씨가 그 수량이 넉넉치가 않아서 한 마을은 씨를 공급해 줄 수 있었는데 다른 한 마을은 공급을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쪽 마을에서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쪽 마을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또 굶어 죽을 판이 된 겁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해 가뭄도 아주 심한 가뭄이 들어서 씨를 뿌린 마을에서는 농작물을 하나도 추수를 못한 거예요. 씨가 아직 낳자마자 열매 맺기 전에 다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먹을 게 없고 여기도 먹을 것이 없는데, 재미있는 현상은 씨를 뿌린 마을에서
배가 고파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씨를 뿌리지 못한 마을에서 죽은 숫자보다 훨씬 적었다는 겁니다. 양쪽 마을이 다 먹을 게 없었어요. 똑같이 씨를 뿌렸거나 못 뿌렸거나 워낙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근데 그나마 씨를 뿌리고 우리는 어쩌면 먹을 것이 있겠다고 생각을 갖고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배고픔을 더 잘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온전한 희망을 가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의 공급해 주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또 무난히 넉넉하게 잘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이들 키우면서요, 넷을 키우면서 어느 때는 왜 애 넷을 낳아갖고 이 고생을 하나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를 악물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얻을 게 많이 있어요. 일단 설교 예화를 여기서 풍분히 얻자 그랬어요. 아이가 넷이니까 뭔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한 번은 제가 첫 아이를 낳아서 우리 애들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총각이 와서 하더니, 목사님 설교가 참 좋긴 한데 애들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결혼하지 못한 저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네들이 이제 짭을 잡고 그러면 최소한 1년에 1,000불씩은 부모한테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내시면 4,000불. 4,000불이면 우리 부부가 여행 갔다 1년에 한 번씩 여행 갔다 오기 딱 좋겠다.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참아라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설교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3가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기가 조금 편하시죠. 이제 2개만, 첫 번째 지나가니까 2개만 지나가면 되는구나.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얘기를 하면 저게 언제 끝나나,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뭘 하냐면요, 슬라이드쇼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까 그 기도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어떻게 감당해 가나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제가 참 그 마음에 남았던 그런 사진들을 쭉 한번 지금 모아서 슬라이드쇼를 만들고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 그러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유난히 거기에 단기 선교 갔다 온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얼마나 덥고 힘들었는데 그 얼마나 감사했던 시간인가. 그렇지, 힘들고 어려움 뒤에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또 나가자, 아샤 으쌰 뭐 이러면서 태준아 참아라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확실한 소망, 확실한 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 설교는 3포인트입니다. 졸지 맙시다 라고 말씀했어요. 3개만 지나면 되니까 이제 하나 지났습니다. 둘째는 감사합니다. 오늘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요, 여러분의 살아오신 모습을 잠깐 이렇게 좀 들여다보시면 무엇이 보이냐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원망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감사할 상황이었던 그런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 번은 여행을 가는데 이제 모텔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가스가 거의 떨어진 거예요, 차에. 근데 그 마을에 또 이 가스 스테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 길은 먼데 가스 스테이션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무슨 마을에 가스 스테이션도 없어, 뭐 이런 데 오게 됐어, 뭐 이렇게 불평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밤에 이제 모텔에 들어가서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건 뭐 덮친 격으로 누가 차를 훔쳐간 거예요. 여행을 누가 차를 훔쳐가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막막합니까?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가스가 얼마 없어서 도둑이 침리도 못 가서 그냥 차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스가 없어갖고 불평할 만한 그 상황이 감사할 상황으로 변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걸 가만히 나중에 들여다보니 그것이 참 감사한 거였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아이가 내쉬면서 많은 컴플레인을 하려고 그럴 텐데 보면 참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게요,
저는 미국 교회 갔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교회 갈 때 애 넷 데리고 가느라고, 아이고 참 우리 막내 아이는 정부에서 주는 분유 사맥이고, 제가 참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그때는 참 가슴이 찢어지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 넷 데리고 교회를 가니까 주일학교가 그날로 3배로 부흥을 했어요. 미국 교회 원래 워낙 아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2명밖에 없었는데 우리 애 4시 가니까 6명, 3배로 부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가자마자 3배로 부흥시킨 능력 있는 목사가 돼서 아무튼 목회를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그 삶을 돌아볼 때 참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아야 된다 하는 그 상황이 사실은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전주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를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면서 말이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보니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하여금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주고 만들어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저도 내 아이들이 그래도 참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사람 됐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옆에 혹시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인지 모르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으로 인해 제가 사람 됐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부부가 앉아 계시면 네. 마지막으로 희망이 보이시죠? 네, 마지막으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5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을 삼아 우리가 또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 아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셉도 13년 동안 종으로서 또 감옥에서 인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기 전까지 14년 동안 내가 여기서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왜 감옥에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혀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인내했어야 했습니다. 모세도 보면 여러분 8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다음에도 40년을 광야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며 지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를 성경은 인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본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진짜 많이 참았어야 됐어요. 진짜 많이 인내했어야 됐어요. 저는 출애굽기 이걸 읽을 때마다 진짜 목회자로서 모세 목사님을 진짜 존경해요. 야, 어떻게 이런 교인들을 데리고, 교인으로 따지면 이런 교인들을 데리고 어떻게 목회를 할까? 참 인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있었습니다. 참 많이 인내했어야 하는. 욥은요, 욥기 첫 장에 보면 굉장히 부자였죠. 거기 보니까 욥기 앞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결의서가 500쌍, 그러니까 1,000마리입니다.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마리,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금 인내하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금 복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딱 2배로 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딱 2배로.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결의소가 1,000쌍, 암나귀가 1,000마리. 근데 재밌는 건 자녀를 10을 잃었는데 자녀는 10만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20을 주면 그만큼 또 문제가 많아지는 거라서 그런지. 근데 욥기에 보면 첫째 딸 이름이, 거기에 욥이 재밌는 것이요, 아들 셋, 아들 7, 딸 3을 얻는데 성경에는 주로 남자 이름만 나오고 여자 이름은 안 나오는데 욥기에는 재밌게도 여자 이름만 나옵니다. 딸의 이름만 나오는데 그 첫째 딸 이름이 한국말로는 여미마, 영어로는 제미마. 저희 셋째 딸 제미 이름입니다. 제가 셋째 딸 이름을 이제 그 여미마로 줬는데,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아이를 둘을 갖다가 셋을 가지니까 이거는 게임이 틀려지더라고요. 둘까지는 키울만 한데 셋은요, 야, 이게 뭐 일이 3배, 4배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셋째를 낳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 둘과 셋은 여러분들 틀려요. 근데 그 고생 끝에 낙이라고 했죠. 우리 셋째가 저희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첫째, 둘째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물론 첫째, 둘째도 감사하지만 제일 공부 잘하고요. 예. 제일 음악도 잘하고 제일 운동도 잘하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셋째 나세요. 라고 셋째. 어쨌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삶을 보면서 참 이렇게 힘들 수도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용기를 많이 얻습니다. 뭐냐면 아들을 낳기 위해서 기다린 세월이 25년이죠. 그 다음에 또 이삭이 태어나서 한 15년 정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세월이 25년 플러스 15년이면 40년의 세월입니다.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되었구나 라고는 생각이 한 번은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너무 감사한 게 내가 40년 목회를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면서 참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리라는 것은 인생에 한 번밖에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매년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그 정도는 40년이 지난 다음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소망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비슷하게 따라갈 수는 있겠구나. 25년 부지런히 기다리고 15년 부지런히 쫓아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예수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어느 때는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이 예수님께서 몰라주실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나도 할 수 있구나.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가운데 내가 이 고난의 컵을 나도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의 능력 주시는 성령님, 그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일을 함께 이뤄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겁에 떨었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없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을 보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외우세요. 그게 싫으시면 말씀이 담겨지는 찬송가로도 들으세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인내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5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인내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복되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은 복된 분입니다. 왜냐하면 1장 12절에 얘기하듯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